자, 오늘은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 속제제를 봤는데, 속제제의 영어 표현은 The Sin Offering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드리는 제사. 또 오늘 속건제는 영어 표현이 The Guilt Offering이에요. 허물로 인하여서 드리는 제사,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유사점이 사실 많아요.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다르지만 둘 다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이 두 제사를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의식 절차가 달랐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훨씬 간략했어요. 의식이 간단했다는 것은 속건제에 있어서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굉장히 의식이 복잡했잖아요. 바쳐진 짐승도 달랐어요. 단지 속건제에서는 수컷 양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 수컷 어린 양을 써야만 했어요. 이에 반해 속죄 제물에서 사용했던 제물은 수소, 염소, 암컷, 어린 양 모두 다 가능했습니다. 속건 제물의 제물이 되었던 속건제의 제물인 순양이 속죄제에서 사용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제물로는 숫양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속죄제에서 중요한 의식은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었는데, 속건제에는 이 피 뿌리는 의식이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달랐습니다. 속죄제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드렸습니다. 즉,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즉 허물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더 큰 범위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그 의미가 배상 또는 죄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속건제라고 부르지 말고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에서 건자가 한자로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속건제에서 건자는 허물 건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속은 바칠 속이에요. 그러니까 허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이게 속건제예요. 그럼 속죄제는요, 그 죄자가 범죄 죄자예요. 즉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제사,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이 속건제를 드렸는지가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이 무엇일까요? 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거룩하다, 깨끗하다예요. 따라서 성물이라 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물건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의미할 때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데시가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거룩함 또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제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 집의 식구들만이 성물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일 일반인이 그것이 성물인 줄 모르고 먹었을 때는 범죄한 것이 되어서 그 범죄를 씻기 위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하나 나왔어요. 배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그 가치대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치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 이게 속건제였습니다. 레위기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자, 이 부지 중에는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어도 그것은 결국 범죄한 게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성물에 포함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또는 집, 땅, 11조, 이게 다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거룩한 음식인지 모르고 먹었든지, 또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았든지, 또는 11조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속건제를 하루에 몇 번이나 드려야 될까요? 아마 수차례 드려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건 성물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6장 5절도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그 원주인에게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분의 1이 몇 퍼센트입니까? 20% 정도 되죠. 만일 그 물건이 1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20%면은 2만 원. 도합 얼마를 배상하라? 12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입힌 물질적 손해를 되갚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나님이라면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제사장에게 주었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웃이라면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원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렇게 20%의 배상을 더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물질적 배상을 한 후에 반드시 예배자는 순양을 가져와 제단에서 그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짐승을 죽일 때의 절차는 다른 제사와 똑같았습니다. 정리하면 속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20%를 더한 배상을 해야 하고, 순양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 5분의 1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이 5분의 1을 기준을 삼을까요? 5장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송소의 세겔로. 이 송소의 세겔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무게에 따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송소의 세겔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울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어요. 다소 무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게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 가치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악한 사람들은 이용해서 이중저울을 사용하는 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소비자에게 팔 때 사용하는 물건을 다하는 저울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무게가 덜 나가는 저울을 쓰고, 물건을 팔 때는 무게가 더 잘 나가는 저울을 쓴 거예요. 그러니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상인이 살 때에는 아무리 올려도 저울이 눈금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에는 조금만 올려도 저울이 훅 눈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분의 1의 가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송소의 세계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울에 올릴까 내 저울에 올릴까 따질 필요 없이 가서 송소의 세겔로 그 무게를 달아보고 거기에 그 무게에 맞는 가치를 지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소의 세계를 사용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송소의 세계이 우리 삶의 중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도 좋은 신앙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반드시 새로움과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신앙이고 아름다운 열매는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반면에 나쁜 나무는 나쁜 신앙이고 나쁜 열매는 변화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척 보면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고서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적는 그 용지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증명됩니까? 또는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오신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다 입증될까요? 또는 식사할 때마다 그 음식을 주심에 대하여 잠깐 눈 감고 감사기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입증될까요? 또는 어떤 조직과 기관에서 신우회에 모이고 어떤 이 기독교 클럽에 모인 것으로서 신앙이 다 입증될까요? 한 부분에서 입증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사실 자유롭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게 되면 참 안심하고 안타깝고 쥐구멍을 크게 뚫고 싶은, 쥐구멍을 좀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하려고요? 들어가려고. 그 쥐구멍이 작아서 그냥은 못 들어가겠으니까 좀 크게 만들어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막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너 신앙이 참 좋구나 라고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고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증거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으며 이웃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소. 이런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대 말을 들을 때가 많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안 믿겠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우리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과 아름다운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앙과 아름다운 열매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릴 때도 제물은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흠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18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배자는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양떼니까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마리의 양떼 중에서 어떤 양을 찾아요? 첫 번째는 순양이어야 되고 그 순양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흠 없는 양을 찾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가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편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목장 모임을 준비할 때나 어떤 모임을 준비할 때 이번에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저만 들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안 들고 그런데 그때 다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지는 의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 육신은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은 그냥 가서 자고 싶고 내 육신은 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들지? 그래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떠올려봐 라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양을 찾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잘할 때 우리도 흠없는 양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흠없는 양을 찾는 일이 쉽겠냐고요. 한 마리만 있으면 좀 나았겠지만 이 한 마리 중에서도 흠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흠없는 놈 또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마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 그 수고가 따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이번 주 칼럼에 썼습니다만 김구 선생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참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여러분은 돈에 맞춰 일하는 삶을 사십니까? 돈을 넘어 일하는 삶을 사십니까?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들 때 바로 이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은 여러분이
직업으로서 목사를 선택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으로는 목사를 선택하시면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 그러나 이 목사는 돈을 넘어서는 소명의 영역에서는 가장 보람 있는, 해볼 만한, 정말 써주심에 감사한 그러한 삶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돈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일구어 가시는 소명자로서의 삶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없는 순양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의 마음이 흠없는 양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배자의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흠없는 양이지, 쓰고 남은 것, 내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기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라고 되는데, 이 말씀은 그가 여호와께 배상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를 것 같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가 배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배상 없는 회개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몰라서 그랬던지 알고서 그랬던지 나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이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회개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이제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속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순양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배상 없이 회개한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만일 공놀이를 하다 옆집 유리창을 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악해져서 이 말조차도 안 하니까 이 말 한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사과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유리창 값에 20%를 더한 값을 배상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그 일을 고백하며 순양을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경우도 보십시오.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도둑질과 강탈과 또는 보관을 위해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통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범죄를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가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6장 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6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즉 이웃에게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잘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보십니다. 내가 잘못한 대상이 이웃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당신께 범죄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반드시 타자, 즉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네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듣는 태도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맞아, 이 말씀 참 맞는 말씀이, 이 말씀을 저 박 집사가 좀 들었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저 박 목사가 좀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는 사람인 것이고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속건제는 죄가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죄는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온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빚진 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고 속죄제가 정결을 가져온다면 속건제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배상을 가져옵니다. 죄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빚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빚은 짐승을 바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짐승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목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것이고, 그 짐승이 나라는 의미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빚은 짐승을 바침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이 속건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뿐만 아니라 온전한 속건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 배상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 괄호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그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과 씨가 후손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순양이나 수소나 어린 양을 제단에 바치는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배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각자가 황소를 한 마리씩 끌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 예배당 밖에 주차장에 지금 소떼가 그냥 여러 마리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떼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막 자기들끼리 뿔 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거기다 그냥 그냥 허질벅하게 뭔가를 훅 쏴놓으면은 그것도 치워야 되고 난리였을 텐데, 황소 한 마리도 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깔끔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 황소를 드림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문득 그렇지, 참 이 짐승을 오늘 한 마리도 가지고 안 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짐승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빚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사로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4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배상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배상해야 할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나 하나님 아들. 너 누구야? 하나님 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너 누구야? 물으면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대답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임하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삶을 살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고 그 새로운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속건제로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